할렐루야. 몇 달 전부터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가 좀 사그러들었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죠. 언젠가부터 아침 기온, 아침 저녁 온도가 확실히 좀 선선해지더니 지난 화요일에는 낮에도 30도 넘지 않는 것을 보고 9월은 9월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고백한 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한 달 평안의 발자국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독님은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있는 킹스턴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시작해서요, 오늘까지 이어지는 집회에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또 먼 여행길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많이 접하지 않았더라도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살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흘 차이로 각각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잠을 자던 중 아이 위에 아이를 덮고 눕는 바람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을 잃은 여인은 이미 죽은 자기 아이를 같이 살던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와 몰래 바꾸었습니다. 이후 두 여인은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사정을 들은 솔로몬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진짜 어머니인 여인은 아이를 둘로 나눠라 라는 판결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을 되찾을 거란 기대로 왕한테까지 왔는데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꼴을 보게 될 그런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죠. 결국 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자기가 엄마라고 우기는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에게 청했습니다. 반면 가짜 어머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자면서 솔로몬의 판결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여인의 그렇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고 솔로몬이 재차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정말 어머니라면 아이를 소유하는 것보다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아이를 데려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일단 아이는 살리고 보자는 게 더 어머니다운 태도였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런 태도를 보고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뛰어난 판결을 내릴 만큼 솔로몬은 대단한 지혜를 소유했던 인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지
특정 사람, 어떤 한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성경은 두 여인의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와, 솔로몬 참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지혜가 그의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즉 솔로몬이 아무리 공부 잘했고 아무리 IQ 높았고 아무리 옳은 판단을 많이 내렸어도 그가 잘나고 그가 뛰어나서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찬사만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이죠. 열왕기상 3장의 첫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오래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물렀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율법이 정한 바를 어기고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하박국의 말씀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면 더욱더 그런 믿음으로 왕의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솔로몬은 애굽과 결혼으로 긴밀한 관계가 되어서 애굽과 화친해서 애굽과 친해져야 이스라엘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은 우리는 와, 솔로몬이라는 왕 정말 지혜롭고 멋진 사람이었구나, 이 생각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 사람의 멋짐, 사람의 위대함에 감탄하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의 재판 장면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기록된 열왕기 상과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 하는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역사에 따르면 사울 왕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국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하나의 왕국이었던 시대다 해서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강력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두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분열왕국 시대의 시작이죠. 분열왕국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멀리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은 머지않아 열강에 의해 멸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략자들의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때를 가리켜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열왕기 역사는 이 포로 시대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웅장하던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백성들은 한낱 포로 이상의 삶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즉 소망이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절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대결, 군대와 군대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과 저 적군들이 섬기는 신, 그러니까 양쪽 나라, 양쪽 민족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싸워서 패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었다라는 건 이스라엘이 섬기던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패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름 모를 이방 신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여기는 것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포로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게 맞아? 라는 거였죠. 전능하시다면 왜 헛된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한테 우리가 진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잖아,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 이렇게 간신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켰다 해도요, 또 다른 의심의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아브라함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진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살게 두고 계시는 거야? 암울했던 시대, 고향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도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답이 되어줍니다.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겼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둘로 나눠라 판결을 내렸고, 친엄마, 진짜 엄마는 그 판결을 무르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로 아이를 나누라는 판결을 듣고 나서 진짜 엄마가 아이를 포기했을 때, 그때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포기했을까요? 왕 앞에 재판받으러 올 때까지는 분명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이런 강력한 신념이 있어서 왔을 텐데, 아이를 둘로 나눠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싹 사라져서 왕이시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그랬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렇지만 아이를 보내주는 게 내 아이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아들을 저 여자에게 내어주지 않으면 칼로 잘린 그 아들의 차가운 시체만 안고 돌아가게 생겼으니 그것보다는 여기서 아이를 보내주는 게 낫겠다. 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내 사랑하는 저 아이를 위한 일이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저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울부짖는 이스라엘이 본문에 등장하는 엄마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얘야, 내 아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게 아니란다. 나에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지킬 능력도 있어. 그런데 나만 너희를 지켜주면 뭐하니? 너희가 나에게 돌아서려고 나에게 오지를 않고 자꾸 멀어만 지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를 지키고 싶지만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를 잠시 보내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구나. 솔로몬의 재판은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함을 드러내려는 기록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듯이 여겨지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리기 위해, 다시 계속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잠시 우리를 놓아주셨을 뿐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아내가 있고요, 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도 사랑하고요, 아이들도 모두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믿지 않으시는 표정이시길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두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똑같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저기 진천에 가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얘기를 들어보니 충북 진천에 있는 기관에서 사람을 뽑는데 전에 그 기관이 서울에 있을 때 일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아직 거기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지원을 해볼까 싶어서 저에게 의논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천까지 매일 출퇴근을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멀지 않냐라고 했더니 실제 서울 쪽에서 매일 출퇴근하며 오가는 분들이 없지는 않답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삶의 질을 낮추는 방법일 것 같아서 그러지 말자 했더니 그럼 월요일에 일찍 내려갔다가 금요일에 낮 시간에 올라오겠답니다. 한 주에 이렇게 정해진 근무 시간만 채우면 월화수목 4일 동안 좀 늦게까지 일하면 금요일은 조금 짧게 일해도 되는 그런 근무 조건이었기 때문에 일찍 올라오는 것도 금요일에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클 만큼 컸습니다. 안 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평일에 제가 아침 저녁으로 애들 챙겨주고 주말에는 제가 교회에 더 오랜 시간이 있으니 아내가 또 돌봐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보,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하던 일 계속 하면서 있는 게 어떻겠어? 아내가 좋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을 때의 유익도 물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래도 아내와 제가 또 아내와 아이들이 매일매일 일상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똑같은 질문을 나한테 한다면 어떨까? 아빠, 저기 진천이란 데서 괜찮은 직장에서 오퍼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아내에게 했던 대로 똑같이 그냥 아빠랑 같이 있자라고 했을까? 그렇죠? 아니겠더라고요. 다녀야 할 회사가 그게 진천이 아니라 어디 부산이든 광주든 저기 제주도든 가서 네 꿈을 펼치라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에서 간혹 듣는 대사가 있죠. 널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야. 가서 행복해야 해. 글쎄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대사이긴 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떠나보낼까요? 연인이라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책임지면서 행복해질 그날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다릅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멀리 유학을 간다면 보내야죠.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지방에 있다? 가야죠. 인생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직업과 여러 환경상 저 지구 반대편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래도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와 가서 살아야 합니다. 자녀라면요, 사랑하니까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자녀를 멀리 유학 보내면, 자녀를 저기 지방으로 먼 나라로 시집 장가 보내면 그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보내는 건가요? 꼴 보기 싫어서 이제야 네가 우리 집에서 나가는구나 하면서 그래 잘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보내시나요? 전혀 아니죠. 연인이라면 또 부부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눈에서 멀어져도 자녀는 절대 부모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떠나보내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무슨 일 생길까 봐 더 기도하게 되고요, 급한 일 생기면 쓰라고 돈도 더 쥐어주게 되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보내셨습니다.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게 두셨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어머니를 재판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셨습니다. 난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난 너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내 백성, 내 자녀로 돌아올 수 있기에 사랑하는 너희를 잠시 내 손에서 놓았을 뿐이란다. 여러분은 요새 책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평균 3.9권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성인이면 1년에 약 3.9권의 책, 그러니까 대충 4권의 책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연간 종합 독서율이라는 건데요, 대한민국 성인 중에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하는 통계입니다. 조사 결과가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3%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4명만, 4.3명만 독서를 하고요, 그러니까 1년에 책 한 권이라도 읽고요, 나머지 6명은 1년 동안 한 권의 책도 안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국민들의 평균 4권의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전 국민 개개인이 다 4명씩 읽는 게 아니죠. 10명 중에 6명은 전혀 독서를 안 하고 나머지 4명이 읽는 책의 권수만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전 국민이 4명 정도 읽는 수치가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을까요? 책 말고도 즐길 게 많습니다. 책 말고도 정보를 얻을 곳이 널렸습니다. 책 펴는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를 켜고 휴대폰을 듭니다. 역설적인 사실은요, 사람들이 책을 찾지 않다 보니 요새는 책이 꽤나 예쁘고 세련되게 출판되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좀 읽게, 팔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싹 보시면요, 읽고 싶어지시나요? 새까맣고 좋은 가죽질로 되어 있어서 와, 한번 펴서 읽어야지 하는 마음이 솔솔 드시나요? 서점에 가면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가볍게 읽도록, 독서가 조금 더 편안해지도록 그림이나 일러스트에 공을 들인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림,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두툼하고 질 좋은 종이로 출판된 책이 세상에 널렸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종이도 되게 얇아요. 잘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글자는 또 좀 많습니까? 작은 글씨가 빼곡해서 펼쳐만 봐도 분량에 압도됩니다. 이 책이란 게 페이지를 넘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장 한 장 술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책은 글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 한 장 넘기려면 인내하고 인내해야 결국 한 장 넘어갑니다. 이 성경이 보고 싶은 책, 읽고 싶어지는 책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갖추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해진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정해진 담아야 할 페이지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부피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그 무게를 가볍게 하려면 글자도 쬐끔해야 하고요, 그림은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종이도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성경은 도대체 왜 이렇게 두꺼워야 하는가? 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창세기의 그 첫 두 장,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춰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만드시고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걸 인간에게,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장 좋은 시스템을 사람이 망치기 시작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심판받는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주 얇고 간결한 책이 되었겠죠. 가지고 다니기도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담겨 있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심판하진 않으셨죠. 노아와 그 가족은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셨던 겁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성경은 홍수가 기록된 창세기 7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사람은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건축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도록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고요, 그에 따라 사람들의 거주지도 각기 다른 곳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치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성경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이 마지막 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보이시나요? 우리의 죄, 우리의 교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까지다 라고 끝낼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수백 번이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던 것이죠. 은혜에 은혜를 베푸셨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이만큼 참게 하셨고요, 이만큼 기다리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무엇처럼입니까?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가 가진 성경의 두께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그냥 2장, 3장, 10장의 책으로 끝나지 않고 수천 페이지의 책이 될 만큼, 그래서 무지무지 얇은 종이를 써야만 기록할 수 있을 만큼, 그림 하나 들어갈 틈 없이 1000몇백 페이지를 담아야 할 만큼, 그만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으셨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럼 이렇게 외치게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아버지 맞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요,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넘겼습니다.
아버지도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진정 원하는 길이라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지만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랑은 변할지라도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분명하고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